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를 이스마엘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클레어 와인랜드의 영상, 그 영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21살이라는 짧고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녀에게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클레어가 말했듯이 건강한다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가족을 이룬다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좀 더 사랑을 한다면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세상의 기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찍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인생을 통찰하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클레어 와인랜드가 깨달은 것처럼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애썼지만 못 살고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가 깨달았던 인생을 나도 깨닫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거나 깨닫다 알았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삶이란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출석한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가짜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클레어의 말처럼 세상에서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아님을 그녀가 깨달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매일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잘 산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건강하다? 하나님이 더 잘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참된 인생의 가치라고 한 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세상에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만에 멀리서 힘든 길을 찾아 온 동생을 보고 반기기는커녕 죽이자.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형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무석 교수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가인 컴플렉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 컴플렉스. 창세기 4장을 보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인 동기는 질투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는데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형제간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형제간의 경쟁.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질투하는 아이가 있다고 이무석 교수는 말합니다. 질투하는 아이는 다른 형제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 받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겠는데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교의식이 생길 때 질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아벨을 질투했고 그래서 아벨을 죽였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이 야곱의 사랑만 받는 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인과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해서 행복했을까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행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팔아버린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평생을 두고 이것이에 묶여 있습니다. 이 죄책감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뭔가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무석 교수는 질투하는 아이에게서 벗어나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여기서 스스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존재 이유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그 자체로서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질투하는 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고 질투했고 살인하고 몹쓸짓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가인 컴플렉스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각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인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생각을 무효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사람의 생각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구분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무효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가인 컴플렉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컴플렉스, 여러 종류의 열등감, 그리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무효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실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즉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컴플렉스에 눌리고 상처난 삐뚤어진 마음이 잔인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죽여버리고 거짓말하고 그의 꿈을 비웃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37장 바로 앞부분을 보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꾼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보통 꿈은 아니죠. 그런데 이 꿈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듣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요셉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요셉 형제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말끝마다 자기가 최고고 형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라고 떠들고 다니면 그 형제가 보기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믿겠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그랬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대화가 일어났고 나는 그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채워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였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하고 내 상종하지 말아야지. 쟤는 인간이 덜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닫아버리는 거죠. 가까운 형제 간에도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우리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발 디딜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재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생명이 살아나지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컴플렉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발을 디디기 시작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무효화되어가는 그것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리 잡을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시고 두려워하기를 바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간의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것들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맺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무효화시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러 지점이 있지만 바로 이 지점이 뚜렷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이거는 영락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지고 또 하나는 우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게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이 두 가지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의지로, 그리고 우연히 이 일이 잘 되었고 우연히 이 일이 잘못되었고, 의지와 우연을 빼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죠, 장자. 그러니까 요셉의 큰형님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생각하고 동생 요셉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르우벤이 좀 더 착한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안경을 끼고 이 본문도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르우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르우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요걸 봐야 되는 것이죠. 르우벤이 좀 착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좀 선해가지고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르우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저는 우리도 르우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행동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여인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뭔가 좀 귀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은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하잖아요. 저걸 팔으면 얼마나 돈을 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허비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선한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한 길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 여인은. 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의시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느 날 큰형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형이 없는 사이에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는 루벤을 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유다를 봐야 됩니다. 아, 유다가 좀 착했구나. 유다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동생을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팔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란 시각으로 본문을 읽을 때는 그게 아니죠.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유다가 좀 더 선해서 일을 했다고 보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유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섭리를 이루는데 한 부분을 감당했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익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적용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죠. 이거는 보나 마나 뻔합니다. 몸둘 바를 못 죠. 하나님 뭐 물어볼까 부끄럽고, 뭐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어요. 뭐 물어볼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이때 우리는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이 나의 섭리를 이루는 한 부분이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기 시작하면 우리 고개가 살살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감을 조금 얻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우리를 칭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부분에 내가 쓰임받았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며. 잔인하죠.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에 악을 다하는 거죠. 그 동생을 미워한 것도 그렇고 동생을 팔아버린 것도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죽은 것처럼. 야생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늙은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이것이 아버지 아들 요셉이 오신지 보소서 이렇게 떠냅니다. 뭘 본받을 게 있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는 크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는 순간, 내 생각으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아시죠?
도망갈 때 50걸음 도망간 사람이 100걸음 도망간 사람하고 비웃는 거죠. 도망간 거 똑같은 거잖아요.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비극이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올 틈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이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36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180도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36절에서 기록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불행하고도 어처구니 없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요셉을 붙들고 있고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36절의 내용은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무기력하게 타이에 의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다는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죠. 오직 요셉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우연히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의지와 우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36절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무슨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본문 36절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까?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고 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미국에서 팔아버린 형제들의 생각을 마침내 무효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 움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물결이 파도치고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인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나의 의지와 우연의 결합이 아니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이고 지극히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의지가 부족해서 우연이 없어서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어볼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언제 깨달았는지를 몰라요. 요셉이 팔릴 때 깨달았는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깨달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면 최소한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팔릴 때 17살이었어요.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입니까? 39 아닙니까? 17살에 팔렸으니까 22년이 지난 겁니다. 이 22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22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저도 요셉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처럼 확신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우연의 결합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요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있다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다시 돌이키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보내심으로. 요셉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제가, 몽고메리에서 살아가는 제가 요셉처럼 살아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생각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우연의 결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는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삶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거 다 몰아내버리게 하시고 다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